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또 저의 마음을 크게 감동을 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저의 경우는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절절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따뜻한 책은지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이방 지역에 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남자만 4,000명이 이르는 이방의 큰 무리에게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남자만 4,000명은요, 3일이 지나면서 가져온 것을 다 먹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살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한 먹을 것이 없는 문제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그 배고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실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마음이 안 좋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동정심으로 불쌍하다,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를 도구로 5,000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7병이어를 도구로 데가볼리 일대의 이방인들을 먹이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만 머뭅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를 아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일을 지금 묵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받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각자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 예수께서는 다 아시고 바라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깁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긴다고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알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언제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 때문에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7 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적이 존재합니까? 말이 없습니까? 기적이 존재합니까? 기적은 존재합니다. 기적은 과거에만 있었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자리에서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믿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이 일시적으로 깨어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속에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어디에서 뜹니까?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바로 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에서 떠야 될 해가 서해에서 뜨면 그게 뭐 됩니까? 기적이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죽는 것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뭡니까? 기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기적들은요,
일반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것. 만약에 기적이 늘상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계속 흘러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강은 다 마르고 식물은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일하실 때 그것을 우리로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기적의 바른 의미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복잡하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많은 동기가 있지만은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인 것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제가 오늘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로 3절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동기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기적을 일으킨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동기가 바로 기적이 일어난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의 동기의 첫 번째는요.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굶은 채 여행을 하면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먹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굶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쓰다 보면 병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도 제주도 와가지고요. 이제 제주시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차도 없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가서 리모델링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타려고 동문 로타리를 이렇게 가는데 182번인가 그게 말이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내가 쫓아가면 저 차를 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그냥 넘어져 버렸던 거예요. 제 마음은 40대인데
몸은 어떻습니까? 그때 57살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방주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센터장을 하면서 한 7년 가까이 절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처음 서귀포 동교에 왔을 때 제 걸음을 혹시 보셨습니까? 안 봤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절고 있었어요. 절뚝절뚝 절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접니까? 안 접니까? 안 절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나와버렸어요. 그 치유사에 가는 데 가보면은요, 다리가 무슨 병이 나은 사람이 안수를 받아 나으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은 낫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넘어져서 아픈 사람들은 저한테 기도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도 약합니다. 한마디 말을 듣고 상처를 입으면요,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과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무장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해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기적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무너져라 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없이 돌아라, 또 7번째는 또 7번 돌고 고함을 치라, 일일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이 말인 것이죠.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모세를 택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제가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는 안 돼. 이유는 너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된다.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모세도 아론을 붙여줬는데 무슨 수가 있겠죠. 저한테는 누굴 붙여줬습니까? 제 아내를 붙여줬죠. 우리 아내 말 잘하죠. 아내를 붙여줘. 그래 또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여러분들, 사실 교회라고 하는데요, 힘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무엇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적어도 볼 때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세 가지 사건에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 7명은 왔다 가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루하루가 기적의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누리시면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